장입니다. 경배 191장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의 거시련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절로나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이 세상 권세자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세상사 날 보러 아니하여도 하늘나 천군 천사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4절 부릅니다. 세상사 날 보러 아니하여도 하늘 천군 천사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할렐루야. 196장 드리겠습니다. 경배 196장입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함께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함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 뒤돌아서 지나겠네. 할렐루야. 경배 198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기도합니다. 기도를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하지 않으면 오직 새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순간간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은 우리 터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어디 새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순간간의 주라. 주의 크신 긍휼은 우리 터를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107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밤 꼭대기와 푸른 빈 가로 딱 모르네.
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치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밤도 나는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한 분이 몇 절씩 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세 오경에 모세의 기도가 5번 나옵니다. 또 6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주에 걸쳐갖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거국자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횡단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모세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물론 모세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리더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라보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죠. 한 가정에 가장만 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부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큰일인 거죠. 내 가족만 잘 먹여 살려도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모세 당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뭐 뻔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활동이라고 그래요. 없어요. 노예였거든요. 셈족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 애굽 본 족속에 의하여 다시 세워진 왕정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보고 참혹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전에는 노예가 아니었죠.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민족이었어요. 다만 이방인의 땅에 있으니까 바르게 복종해야 되는 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셈족에 의하여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정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애굽 왕조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무슨 좀 높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하인처럼 일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국가노예입니다. 국가가 고용한 노예인데 주로 하는 일이 사마의 길을 내고 도시를 짓고 신전을 짓고 왕의 무덤을 짓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건축 사업에 매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으라 그러는 거구나. 도시를 건설하면 집을 한두 짓습니까? 또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할 경우에 아주 정교한
건축 기술 필요한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미 바로는 나일 강물을 사막으로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관계수로. 관계수로라고 하는 건 건대에 들어서서나 생겨진 개념이잖아요. 예전에 천수답이었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나일 강물을 사막 깊숙이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사막에 농토를 개간해갖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 물을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바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나일강에 설치한 수차, 그 수차를 돌리는 게 히브리 목숨입니다. 노예예요. 하루 24시간, 밤에는 좀 쉬겠죠. 어쨌든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 아주 수차를 발라가지고 물을 퍼올려서 그걸 이 사막 강들을 흘려보냈던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학적인 기술과 문명의 진보라고 하는 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요셉 때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이후에는 그 왕이 나타납니다. 중앙 집권제가 시행되지 왕이 없었고 부족장이 있었어요. 부족 연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굽은 중앙 집권제를 시행한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도가 발달했죠.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어져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그 애굽 왕실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을 때 이미 애굽은요 알렉산드리아에 대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의학 서적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굉장한 진보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노예로 살기는 살았지만 아주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삶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문명이 진보하면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도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계속 그리워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해요. 만약에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노예로 고문을 당하고 막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채찍질 당하고 그랬으면은 그 애굽의 삶을 동경하겠습니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고난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중국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문명이라고 할 게 없어요. 중국 시골로 내려가면요. 정말 척박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70년만 못해요. 그 동북 쪽으로 올라가면 뭐 야영성이라든지 있죠. 네. 동북 삼성 쪽으로 올라가면요. 아주 삶이 척박합니다. 그 하늘에서 한 40km, 50km 떨어진 치치알만 올라가도요. 겨울이 되지만 영하 40도로 내려가요. 신기합니다. 그 되는 게 없어요. 심을 게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이라든지 이런 장춘이라든지 대도시 좀 벗어나가지고 가면 뭐 옥수수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몇 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뭐 그런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무서워갖고요. 그 여자는 두 가지를 갖고 다닙니다. 칼을 찌르고 다니든지 아니면 남성용품을 갖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칼을 갖고 다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살을 하든지 남자를 찔러든지. 남성용품은 남자를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고 살기 위해서요. 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미국도 문명이 얼마나 진보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옥수수밭이 미국 못지않습니다. 중국 못지않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밭을 보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가끔 그 뉴스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큰 사고는 하지 않아요. 다 감시를 합니다. 그 문명이 진보했다, 문명이 진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 대접 받습니까? 인간을 개소만도 못하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의 생활이 척박한 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밤낮으로 도우시잖아요. 뭐 잠잘 때 잠 잘 자죠. 일어나면 여행할 수 있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입을 거 세상에 40년간 안 떨어지는 옷을 입었다니까요. 40년간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닳지 않는 신발 떨어지지 않는 옷요. 이제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그래요. 그 구경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는 온 세계 중앙 역사적
중국들 전부 다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나라에 다 갖다 진열해놨잖아요. 우리나라 규장각에서나 설치되어진 중요한 오래된 서적들요, 그리고 중요한 그림들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못 찾아오잖아요.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그럼 만약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불러내십니다. 이유는 가나안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건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 후손을 애굽에 보냈다가 430년 만에 불러올릴 것이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이 죄하지 아직 관영치 않았다. 애굽 땅에 지금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범죄입니다. 범죄해서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잘난 척하지 마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도 범죄한다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토하여 내친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받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에 태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섭게 번성을 해요. 뭐 240만, 250만 그랬으니까요. 굉장하잖아요. 그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60만 아닙니까? 얼마나 큰 대군이에요. 그 대군이 뒤에서 무장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면 앞뒤로 적을 두는 거죠.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한 거예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인 겁니다. 긴 시간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남자들을 죽인 게 아니고 긴 시간을 바라보고 군력을 차츰차츰 수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같으면요, 시집에 같으면 달려들어 다 죽이죠, 남자들을.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인격적인 정책을 그래도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누가 노예에 대해 갖고 인격적 가치를 논하겠습니까? 그래, 애곤했습니다. 네, 그런 고통의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동족과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과 히브리들이 애굽 사람이 싸울 때 히브리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자기 죄수가 될까 봐. 여러분, 그건 왕자 아닙니까? 아무리 주워 왔지만 히브리 노예의 핏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자란 말입니다. 공주가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평민 하나 죽였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야 됩니까? 애굽이 그만큼 사람들 인격을 중시했습니다. 사람 생명을 중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생을 살았습니까? 애굽의 수도에 살아도 되잖아요. 애굽의 서울에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고생을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짐승 키우기 때문에요. 짐승 키우니까 짐승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 손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먹도록, 애굽의 왕실이 먹도록, 애굽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먹도록 그 고기를 다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생을 살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손질을 하고 이걸 천하게 본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애굽은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화가 발달했다는 증거죠. 문명이 진보했다는 그런 증거죠. 여기에서 그런 40세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우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살에 도망을 갔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냅니다. 40세에 가서 40대가 80이 되잖아요. 40년간 미디안 광야가 시내 광야를 말하는데 시내 광야 한쪽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 시내 광야는 전체적으로 시내 광야고 시내 광야 안에 미디안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40년간 미디안 족장이었던 자기 장인 이드로인데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 40년간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만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구석구석을 알아봅니다. 40년간 양을 치며 돌아다녔으니까 말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 대해서 지도를 그러더라도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산소가 있는 데서 재료를 불태워야, 재료를 연소시켜야 불꽃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료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재료가 타지도 않는데 불꽃만 있는 겁니다. 심장이 짜지 없는 거죠. 막 불꽃은 세상에 올라가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불이 아니죠. 신령한 불, 영적인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 거룩한 불입니다.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데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거룩한 불이에요. 신에서 나타났던 쉐키나입니다. 쉐키나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불꽃 속에 나타나죠. 충만한 불꽃 속에. 근데 그 불꽃이 연기와 함께 나타나죠. 연기. 우리가 연기라 그럽니다. 사실 연기는 아니죠. 연기는 백해하잖아요.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 영광의 구름 속에 불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나타나셨어요. 뭐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같은 성질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거룩한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걸 천한 것을 이렇게 쓰십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못 가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보고 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좀 나와야 되겠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지금 빨리 가가지고 바로한테 내 백성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라고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우리는 뭐 새벽 기도 때 기도가 좀 잘 돼도 하루 종일 가슴이 설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기도가 좀 잘 되고 말입니다. 은혜만 좀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만 해도 이게 뭐 그래 보통 일이 아닌데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말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누군데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40년 전의 사건 때문이에요. 40년 전에도요. 그럼 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떨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죽일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편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자면 사람 하나 죽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꾸중대로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를 잡아가고 죽이려고 수색대로 붙어요. 그를 피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 이게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 오면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와 내 백성을 만나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 모세가 또 핑계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면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얼마나 모세하고 풍성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름 그럼 끝나는 거죠. 핑계 대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있느냐? 네가 내 이름을 알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개가 뭐 이름 알려달라고 그랬니까 주인한테요. 개가 자기 개 친구를 만나갖고 우리 집 주인의 이름은 뭐다? 그래 얘기해 줍니까? 개는요 집 주인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죠. 창조, 조물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퇴근하고서 집에 돌아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럼 안에서 누구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몇 년생이고 고향은 어디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이 어머니고 그런데 내가 이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이다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럽니까? 자기 소개합니까? 나야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문 열어줘 그러죠. 나야 일단 나야. 하나님이 좀 그러시는 거예요. 나다. 이름을 묻느냐 그럼 나다라고 말하는 분이 보냈다 그래라. 나다라고 대답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해 받으셔야 하고 설명 들으셔야 할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시다. 그걸 어떻게 아니? 믿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는 구주신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믿어보면 알아. 그런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 안 먹어본 사람한테 사과 와서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일단 먹어봐 그래야 되는 거죠. 끝까지 반대하면요.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 그렇게 말하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꼭 지옥 가라 가서 후회해라. 여러분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내 이름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시키라 그 말하지 않아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모세가 한 번 더 나가죠. 한 번 더 튕기고 나가요. 저 말을 못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막 분노하신 건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조금 빈정 상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정을 낸 자가 누구냐? 벙어리를 낸 자가 누구냐? 못 듣는 귀를 가진 자를 낸 자가 누구냐? 벙어리도 소정도 못 보는 내가 다 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을 냈다면 그런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갈 거다. 그 사람도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야기를 쭉 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아론이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한 겁니까? 핑계였죠. 망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빈정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모세를 설득시켜가지고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됐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모세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실한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길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들었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었고 괴롭당하는 걸 내가 봤다.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 네가 가서 그 일을 위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명을 준비했다가 그 일거리를 준비했다가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각자 다 달라요. 저는 사명을 깨달았는데 미루다가 나이 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56인가요? 먹은 분이 파출소장 하다가 이제 사표 내고 왔더라고요. 몇 년 더 하면 이제 정년퇴직이잖아요. 그런데 사표 내고 왔어요. 물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20대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그런데 내가 30년이나 이 약속을 못 지켜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갔다. 50을 먹고 신대원에 온 겁니다. 뭐 파출소장 출신이죠. 뭐 이 규칙에 대해 잘 알죠. 또 사람들도 잘 다루죠. 그러니까 이 기숙사에서 사감 비슷한 걸 시킨 겁니다. 학생들 전화되는 거 다 점검하고. 근데 이분이 만나면 그래요. 이 최연사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 소원 좀 당신이 풀어주면 좋겠다. 뭐냐 그랬더니 교육전도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오니까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아무도 오라 그러지 않아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충영교회가요. 전도사 이력서를 내면은 그 실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력서 낸 순서대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3년 일하고 내보냅니다. 큰 교회를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참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력서가 반려되는 겁니다. 결국 2학년 1학기 때가 죽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한 번 53살이 돼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20대 초반에 막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 목사가 됐어요. 그럼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 뭐 그때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선교 환경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바꾼 거 여사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생명 위협까지를 받아야 되고요. 막 그랬더니 동남아가 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못 갔던 거죠. 근데 50세가 넘으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표를 일찍 접고
그럼 가셨어요. 필리핀으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반드시 하게 하시고 열매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죠. 불충성한 자로 네 멋대로 예수 믿는구나 말씀하시면서 계산하고 오십니다. 모세는 아직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 앞에 차근차근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시간이 깊어집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가지고 잡아가고 바로 그냥 눌러가지고 복종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다고 찾아가가지고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부엌칼 갖다 대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뭐 어떤 아양을 떨든지 어떤 선물을 하든지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다짐으로 일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강제로 꺾어갖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마음이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밤에 이 교회에 나온 건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부르셔야 됩니다. 딴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잃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무릎 꿇고 바로 기도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사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다음 낫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방법 밥 먹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듭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 손길에 붙들려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귀중한 장면을 봤습니다. 이것이 과거 3,500년 전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임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붙들리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것도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감추어져 있는 내 마음 그 속에 숨겨지는 죄들을 물처럼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의 신고, 기도의 열심, 기도의 메시지를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참되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참석하는 성도들마다 그 가슴이 뜨겁게 불붙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칭찬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교 돈 받은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예, 미국의 그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도 통일을 위해서 다리를 놔줘서 만나고 그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래서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헌신적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조금만 되면 가서 빌어야죠. 무릎 꿇으면 어때요?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게 참 그 생각이 좁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건 헌신하고 싶지 않고 이러니까 자신의 이익만 자꾸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심상치 않죠. 지금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 특공대원들이 쓰는 권총이 있거든요. 지금 공정통제사나 또 공수부대나 또 UDT, 뭐 해병특전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 그 권총을 이렇게 보면 권총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와서 사람 앞에 딱 겨냥이 되면 그 사람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 쏘면 레이저가 맞은 곳에 맞게 돼 있어요. 죽어요 그 사람.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미사일 쏘기 전에요. 레이저를 먼저 쏴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비행기에 가서 맞으면요. 그 비행기가 도망 못 갑니다. 미사일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레이저를 중국 비행기가, 중국 전투기 폭격기가, 그 제트기가 일본 비행기에다 지금 쏜 겁니다. 전쟁 직전이에요. 방어선을 당기고 끝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이렇습니다.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킬 예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의가 없어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규례도 무너지고 규칙도 무너지고 힘만 남아있을 겁니다. 또 일본의 그 총리도 말입니다. 좀 트럼프 바라보면서 좀 자기를 편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간청하지만 트럼프 그런 척도 안 합니다. 네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거예요. 오히려 시진핑 편을 들어주고 있죠. 돈 들어가는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은요. 제 이익이 없으면 언제가 등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의지할 거 못 돼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거 받아내고 빼낼 수 있는 거 빼내가지고 최대한 국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55마일 휴전선, 900마일 해안선요. 저 언제 뚫어줄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좀 애처롭게 기도하시고요. 대통령과 정치인의 윤리성을 되찾고 똑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8장 찬송 같이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어린 주에서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멀리에 자네 조육적 서리에 아기 잠깨나 우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다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이들 다 품어줍사 조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리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